네, 계속 창세기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7절로 8장 19절입니다. 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네, 이어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에서도 느끼실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이 기사가 세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훅 읽어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날짜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도 우리 별반 관심을 두지 않죠. 창세기 7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란 말이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150일 후에 감하였더라. 여기서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왜 150일이냐는 문제입니다. 150일이면 5달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것에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물이 땅을 굳이 덮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훨씬 더 짧은 기간만 물이 온 땅을 잠기고 있어도 모든 생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0일 동안이나 물이 땅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지난번 설교 때 이거 압도하다, 창일함에 이 말이 가바르라는 히브리어였는데 적군이 완전히 승세를 잡아가지고 기세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만큼 홍수로 인한 물의 기세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50일의 의미를 묻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침잠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말씀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이죠. 13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암울한 본인의 상황 그 앞에서 다윗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고 그런 경험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윗과 같은 기도로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죠. 과거에는 분명히 나와 친밀하게 내 기도도 들으시고 위로하시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싹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노아도 이 방주에 갇혀가지고 망망대해를 떠돌 때 아마 그러한 심경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노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방천지에 물밖에 안 보이는 거죠. 방주는 물 위에 떠서 표류하는데 그 갈 방향을 본인이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무려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눈앞의 상황은 전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모든 명령을 세세하게 주시고 또 방주의 문까지 닫으시면서 그렇게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나날들일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요체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의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지혜로서 지체를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요로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기억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그냥 언뜻 들으면 직관적으로는 그러면 150일 동안 노아를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리셨단 말인가? 그런 의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죠. 사람은 어떤 일을 잊고 잠시 까맣게 뒤로 미뤄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억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주 미미한 피조물조차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죠. 이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사람의 뇌 인지작용, 어떤 일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런 정도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신 언약, 그 사람 앞에 두셨던 모든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구원과 은혜 행동으로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기억하다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들을 한 두어 개 더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관련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람 생각하사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롯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 안에서 이 단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애굽의 모진 그런 압제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 이름을 불러댔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이제 결심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이고 의미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노아를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단순히 그냥 어떤 걸 떠올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8장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직접 행동으로 이루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대전환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렇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땅을 압도했습니다. 창일하매라는 그 어려운 단어가 물이 압도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건 단순히 물의 양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홍수의 물이 온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산들까지도 잠기고 모든 생명이 그 물속에 다 죽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창일하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물의 기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반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미루어 추측컨대 노아나 그의 가족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앞에 상황은 도무지 변할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시간이 무려 1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됐을 때 수많은 육신의 의구심과 씨름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불안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철저하게 우리 앞에 두셨던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바를 차착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늘 증거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을 긴밀하게 느끼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돌보심의 손길이 멈췄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을 붙잡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실제 그다지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경, 우리의 느낌, 이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가리키는, 가르쳐주는 그런 섭리의 위로와도 같은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제 10주일은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부터 온다. 기억하시는 고백 문구죠. 또 벨직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13항이 섭리에 대한 고백인데 그 내용은 방금 봤던 하이델베르크 10주일 고백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것들을 우연이나 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자상하고 철저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읽고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내 믿음이 내 눈앞의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맹목이 드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 너무 빠져서 돌아가다 보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꾸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장님처럼 그렇게 가려버린 경우가 매우 많죠. 실제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나 연약함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은 우리 현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내 앞의 상황이 호불호에 따라서 실제 나의 미래가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실제적인 믿음의 실질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거죠. 시편 13편을 다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탄식으로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하다가 결국 13편의 후반부에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럼 다윗이 그 불안에 떨며 탄식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다윗의 목전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믿음을 회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왕개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대지는 이 기억하심의 지체, 즉 늦어짐에 대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노아에게 그대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두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노아를 매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내내 엄청난 홍수가 쏟아졌죠. 또 땅의 모든 샘의 근원이 터져가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사실 40일이면 뭐 그만큼 시간도 필요 없지만 모든 생명이 멸절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서 보듯이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노아를 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체의 이유는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그 지체의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직접 내 문제로 맞닥뜨릴 때 그 지체를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문제가 빨리빨리 내 앞에서 물러가고 해결되길 바라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힘겨워 죽겠습니다. 얼른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들을 보면 때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체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그 방식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장 3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지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인데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시험 자체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시험을 못 견뎌야죠. 그렇지만 지금 고백한 이 야고보서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시련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경 120년의 기간을 수많은 조롱을 감내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노아도 죄인이고 우리가 동일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의 문화적 풍조 안에서 노아 역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단순히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도, 인내하는 믿음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거죠. 방주를 지을 때는 자기 할 일이 뚜렷했어요. 미션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나무를 베고 톱질해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 이미 정해진 일을 꾸준히 해야 되지만 방주 안에서는 오히려 더 막막했을 수 있죠. 노아는 방주가 어느 곳을 향할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본인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었잖아요. 이 방주란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히브리어 단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테바였습니다. 같은 히브리어고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도구입니다.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떠다니는 기구일 뿐이지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갈 바를 정하고 노를 저을 수도 없는 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자신을 의탁하는 방법 이외에 노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에게 주셨던 150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의미를 우리 해석한 바가 있죠. 그거 역시도 광야라는 그 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돌보심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먹을 거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자결한 태양 아래서 사람이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정도의 황량한 그런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경험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로 나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방주 안에 노아도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이 긴 시간을 단순히 생명을 멸절한 시간의 의미로 노아에게 훈련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안에서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할 때 증거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고 도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는 잘 믿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 돌봐주셔가지고 어느 하나 내가 걱정하고 마음 쓰일 만한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오늘 노아의 이 기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고 마땅히 우리에게 의무 지으신 바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냥 노아를 방치하신 게 아니라 노아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이 기억하심의 열매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시면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핀 바 있죠. 8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행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서 바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거냐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란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호흡, 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이 말은 성령께서 물을 말리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시는, 물을 감하시는 이 장면은 창조의 기사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그 기억하시죠? 그 구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혼돈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가 세워졌고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의도한 대로 6일 동안 창조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8장도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면 홍수 이후에 온 땅이 물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 루아를 일으키시고 그러자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창조의 3일째 날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창조 셋째 날이 이렇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창세기 1장 9절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위에 이제 궁창 위에 하늘 창세기 기자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3일째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었거든요. 오늘 다시 8장 우리 본문을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루아흐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 장면은 단순히 지형의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명백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온 땅을 물로 뒤덮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계신 거죠. 노아와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고 계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50일 동안 땅에 잠겨서 온 세상이 황폐와 초토화되었다고 하면 그 땅 그대로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일하심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증거가 점점 이제 전개가 되고 진전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처음에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보냈을 때는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노아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생명이 다시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와도 같은 거죠. 이 물이 모든 세상을 덮었던 그 황폐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생명이 소생하는 흔적이 노아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재창조의 행동을 하시고 계신 거죠. 회복의 역사를 모든 걸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부된 노아의 믿음의 우리가 고백을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3절인데요.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지금 노아가 보고 있는 거는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도 보고 그럼 노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른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임의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5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비로소 노아가 나왔습니다. 이게 150일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노아에게 맺은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상황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을 불러왔던 그 죄의 문법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냥 자기가 눈에 보고 좋게 여겨지는 대로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방식이 죄의 문법이고 그 당대 사람들의 편만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죄의 그런 작동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단 후에 노아는 전혀 다른 방식, 본인이 보고 임의로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똑같이 보고 눈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택하여 취하였다, 먹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핀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 우리가 see하고 take한다는 의미 자체가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이런 인내를 배울 수 있었던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그 시점부터 노아가 기본적으로 충분한 인내와 더불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아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150일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타고난 성품으로서 인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연단하심으로 열매 맺은 바가 노아의 믿음의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노아가 훈련받아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존한 사람이 노아였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머리로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돌보심은 더욱더 각별해야 됐겠죠. 특별한 사명을 그 위에 지웠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런 노아의 위치는 또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노아보다 훨씬 크시고 무한한 인내로서 하나님을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키워가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보다 훨씬 그 이상의 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늘 보게 되죠. 우리의 소망은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노아를 통해서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핵심,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바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입니다. 5장 7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근데 여기서 당연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예수님의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완벽한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게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인내는 불완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쌓아가야 됐지만 우리의 주님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인내를 보이셨고 그 결과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늘 요동하고 어느 날은 구원이 견고하게 서 있다가 어느 날은 구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압도하도록, 창일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마냥 늦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런 시간을 왜 여러분 앞에 두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기도의 응답의 지체를 겪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목적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막막하고 불안에 떨었을지 모를 그 150일이라는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권념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온 땅을 압도해서 노아가 공포에 잡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은 철저하게 노아를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향해 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심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열매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생명이 회복되고 노아가 방주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의 철저한 보존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도 노아의 인내를 통해서 노아처럼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교훈 정도로 머무른다면 그거는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늘은 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완벽하게 차차가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취될 미래의 남은 언약은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남겨진 성취될 남은 언약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지체가 무관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 자녀를 돌보시고 또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강한 결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결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돌보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약속에서 다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속의 질문들을 완벽하게 답을 듣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도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은혜였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더불어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목전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도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기다리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아시고 선한 손길로 그 뜻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가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